같이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잠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95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작전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로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로했으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일부 예배에 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영상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은 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전화를 이렇게 함께 나누다가 우리 권사님과 통화하게 되는데 잘 지내셨냐고 이렇게 여쭈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목사님 예배 못 드니까 너무 속상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못 드리니 속상한 게 참 신앙인의 정상적인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도 매우 무척 힘든 가운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영상 예배나 또 우리가 가정에서 드릴 때에도 그래도 내가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 딱 나한테 적성에 맞아 이런 분들은 이참에 다른 또 우리가 좀 주님 앞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구역장님들과 함께 또 이번에 이렇게 드려지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 3가지를 통해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거죠. 우리가 이 카톡 내용을 보면 예배당에 모이는데 나라에서 이런 시국적인 이 시책이나 이런 거에 분위기 맞지 않다 이런 의견들을 내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그 시국에 맞춰서 우리가 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예배는 그런 시간과 장소는 교회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처럼 어려울 때 오히려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열심히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의견을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그런 것 또한 분명하지만 모였다가 감염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예배가 폐쇄되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전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이것을 다뤄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3번째는 뭐냐면 이런 같은 상황 속도 사실 예전에 스스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이유는 이미 이 루터나 칼빈 종교개혁 시대의 전염병이 돌았을 때 한 지역에는 6,000명이 모이는 곳에는 정말 한 2,000명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도시도 있었고 매우 심각한 그런 전염병이 도와졌죠. 이미 한국 우리 종교교회 사회를 보면 이럴 때 어떻게 그들이 이 일을 감당했느냐. 그때 소독도 하고요. 마스크도 쓰고 그러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나와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한국교회도 대구 지역의 심각한 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되어졌지만
여러분 이렇게 장기간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소독도 하고 열체도 하고 시국에 맞춰서 또 우리가 이처럼 함께 체온 측정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저 또 이렇게 질환인 분들, 건강이 약하신 분들은 우리가 가족이 또 만류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고 예배에 나와서 부담드린 분들, 이런 분들을 조심하게 참석하지 않고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부탁드리는 것은 이 교회에서 드리던 지금 상황 속에 우리가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 없다 이것을 판단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건강 잘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건강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영광을 돌리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와 아단을 통해서 특별히 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18개월을 머물면서 특별히 그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특별히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와 동역을 하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애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애착은 어느 것보다 더 소중함으로 이 편지를 2번씩이나 보내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 본인이 떠나 있을 때 있는 문제를 어떻게든지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에베소서의 교회에 머물면서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마게도냐에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2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2번째 편지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노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한다. 그러면서 오늘 6장 1절의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죠. 그것은 뭡니까? 이미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했던 증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이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시냐면 성령의 수많은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방언과 예언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서가 나타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또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셨던 이 하심을 헛되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헛되이 한 것이 이루어질 수 헛되이 한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했다는 말의 그런 뜻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긴 했지만 그들에게 뭐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열매 있는 삶을 그들이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런 헛되이 행했던 모습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어떤 일들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 이런 편파적인 이런 감정의 이런 파단들이, 그래서 바울파다, 게하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런 아블론파다라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특별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그들이 부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질서와 덕과 교회 안에 그런 음행이 가득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을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안에 선성이 많다 보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결국은 잘못된 사상으로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잃게 하는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복음의 자유를 오히려 그들이 잘못 이해를 해서 결국은 주 안에 다 자유롭다고 해서 교회 생활보다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교회에 와서 충성 봉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방탕한 생활, 세상이 더 좋아지는 생활로 전락되어진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적을 했죠. 여러분,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이 헛된 이런 은혜를 헛되게 한 것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들에게 강청하는데, 그것이 오늘 8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뭐라고요? 욕되지 않고 영광스러운 자, 악한 이름이 아닌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 속이는 자가 아니라 참된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징계를 받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잘못된 이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이뤘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 결국 무엇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 즉 그들에게 구원관이 잘못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면은 값싸게, 너무나 그 은혜가 크고 공짜 주어진 것이지만 값싼 은혜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칭의와 성화, 또 견인과 영화로움에 이른다는 구원의 서적에 대해서 말하는데, 특별히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칭의와 성화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칭의는 뭡니까? 칭의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니까 성화가 있어요. 예수를 구원받는 것, 그런데 거기서 구원받는 건 매우 중요한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죠. 마치 우리가 구원의 문에 들어갈 때 그 집을 질 때 이 성경은 이 집을 많이 비유하잖아요. 집을 질 때 대문을 뭐 몇십억을 들여서 만들었다 칩시다. 그런데 사실은 그 문 뒤에 집을 어떻게 짓냐, 더 큰 보화가 있다는 거죠. 뭐 몇백억을 주고 문을 만들었는데 그 뒤에는 그냥 뭐 작게 건물을 드리고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 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구원에 들어가는 그 문이, 그것이 작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처음과 끝과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지만, 그보다 더 높은 것은 없겠지만 그 이후의 구원에 나타날 그 영광이 더 큼을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구원이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화라는 건 뭡니까? 결국 거룩함과 동의어인데 내면에서 밖으로 드러내는 게 성화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어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거룩함을 따르라, 성화를 따르라, 이건 뭐예요?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들어가리라 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했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았다고 다 구원됩니다. 그거 한 번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순간으로 했다고 해서 삶이 없고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으면 구원이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해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도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5절도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는 내가 그 자신들의 거기서 돌아서라고 말씀했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경건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품을 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이길 힘을 주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은혜를 헛되게 할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벽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런 부분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 능력이 우리가 그것을 가지게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어려운 가운데 무릎을 꿇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를 보면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일제 시대에서도 독립을 했던 주의 백성들, 6.25 동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켰고 뿐만 아니라 IMF 시대를 우리가 있다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극복했던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그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기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그 무기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첫 번째는 이 두 무기가 있는데 하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가지 못하니까 이번에 지금 구약부터 쫙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 참 잘하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능력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넓고 큰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 안에 기도 응답을 받고 은혜 안에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러한 역사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을 최대한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무기가 있는데도 사용 못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베풀어 주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쓰지 않고 이기지 않으면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지 않기 위해서 이 세력들을 이런 어둠의 세력들 우리를 넘어뜨게 하는 세력들 그것이 질병이 오든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 세력 앞에 무너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주의 백성들 그 파트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매맞음과 다툼과 수고가 난동과 수고로움에 자지 못하는 목짐과 얻지 못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릴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일랜드 극작가의 오스카 와일드가 쓴 단편 소설에 다시 오실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병을 많이 이 땅에 오실 때 병을 많이 고치셨잖아요. 그럼 고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라는 걸 소설로 쓴 참 재밌는 책입니다. 아주 오래된 소설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또 봤던 책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한 번은 이제 안준뱅이가 예수님 앞에 치유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살고 있을까 가봤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완전히 술 주정뱅이가 됐어. 근데 이유를 묻어봐 예수님이. 왜 술 주정뱅이가 되느냐? 너는 안준뱅이에서 일으켰는데 라고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안준뱅이에서 일어날 때 그냥 고작 구걸만 하고 살면 그냥 힘은 뭐 그냥 들여도 사람들이 불쌍해서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근데 멀쩡해니까 사지가 멀쩡해니까 직업을 구하려고 이쪽으로 가고 자본도 없지 기술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술을 먹게 돼갖고 알코올 중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슬퍼하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것을 했어요. 또 두 번째는 창녀예요. 창녀.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안에서 이 특별히 이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일으켜줬는데 이미 창녀 출신이다 보니까 결혼도 안 되고 일도 주지 않고 시켜주지 않고 그래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일이 그 일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그 일. 마지막에 이래요. 또 한 사람은 깡패 두고요. 왜 깡패 짓을 하는가 물어봤더니 시각 장애인이었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 부조리하다. 너무 세상에 보니까 울분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싸우기 시작하다가 이렇게 깡패 두고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잘 고백하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반듯한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직분 받았습니다. 직분 받은 만큼 충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모습. 여러분, 우리 이 구원의 은혜는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가 공급되어져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되면 그 건강함이 소중했구나. 그걸 깨닫잖아요. 또 우리가 명예를 잃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 명예가 부족하다. 또 사람을 잃게 되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람이 소중했구나 라고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 우리가 먹는 것이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일으키는 그리고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이 어느 때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에 받을 날이다. 은혜 받는 시간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항상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 안에 붙들마 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핑계대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주의 백성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내 육신으로 할 수 없지만 그 은혜를 누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길 원하시고 그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 은혜 안에 다시금 부여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극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럴수록 더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삶을 건축하는 것에 비유를 해요. 우리가 이제 교회 건축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우리는 공사 중에 공사 중. 어떤 사람을 볼 때 아니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저 사람 공사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게 되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했다가 율법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맞출 수 있겠습니까? 처음도 은혜, 마지막도 은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축복이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신의 가시도 질병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에게 있는 것이 족하다. 그 은혜가 족하다. 자기가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그 은혜가 족하다, 만족하다라고 했어요. 왜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요, 은혜 받을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들,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하나님 이 땅을 고침을 받고 더욱 복음의 역사로 일어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